네, 4월 6일 네 번째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할 찬양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입니다. 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중등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자만, 거짓된 마음,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등으로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고통받는 친구와 이웃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해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더 사랑하며 합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학생들이 비전과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뒤에 있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봉독할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자, 영상 예배가 이제 벌써 4주째가 됐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한 거는 더 오래됐고요. 사실 그래요. 많이 사그러들긴 했는데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좀 복잡한 상황이고 이제 완치자가 감염자보다 오늘도 보니까 한 2,200명 정도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된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도 항상 가장 많았던 대구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9명으로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물론 그 다음날 바로 27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상황이 좀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가장 불편한 일은 프로야구가 미뤄졌다라는 점이에요. 야구를 못 보는 게,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를 못 보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요,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4월 5일이 아니라 4월 4일이죠. 근데 보통 4월 5일이 항상 해마다 청명이라는 절기예요. 4월 5일이나 아니면 가끔 4월 6일. 근데 4월 4일은 아주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청명이래요. 절기상으로. 이게 뭐냐면은
맑을 청에 밝을 명자를 써서 되게 하늘이 맑고 맑은 그런 하늘이 시작되는 절기를 뜻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 청명을 5일씩 3개로 나눠서 처음 5일은 오동나무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종달새가 지저귀고 그 다음에는 무지개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한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중3 과학으로 기억을 하는데 환경 15도, 태양의 위치가 환경 15도가 되는 날이 이 청명이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날이 되게 맑고 밝고 좋은 날씨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저녁 때 보면은, 밤에 보면은 해가 엄청 길어졌어요. 한 7시쯤 돼도 깜깜하지가 않아요, 아직. 밤 7시가 되어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자연 환경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어요. 또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명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밝고 맑은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읽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뱀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닮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욕심으로다가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조금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이런 우리 삶의 모습을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썼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썼어요. 자, 신약 성경이 몇 권인지 39, 27,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책을,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책을 사도 바울이 썼죠. 물론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자, 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유대 땅에서 사도 바울은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이런 느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대 땅 밖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는 굉장한 특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바뀐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처음 바울이 등장할 때만 해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후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이렇게 좀 알려진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좀 교만했던 그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동안 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냐 헬라식 이름이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헬라식,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헬라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도 분명히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도 바울이라는 이름도 이게 바꾼 이름이 아니라 둘 다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때려잡는 그 동안에는 유대인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다가 등장을 했던 거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는 헬라식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주로 했던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친숙한,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처럼 헬라식 이름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하고 자기를 소개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이라는 이름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7권 가운데 14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물론 이 중에서는 좀 미묘한 책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바울이 그 시기에는 분명히 죽었는데 그때쯤 쓰여진 책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서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기록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 혹은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분류를 나눠가지고 이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바울이 쓴 거고, 이거는 바울이 쓴 것 같기는 하고, 이거는 바울이 안 쓴 것 같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히브리서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확실히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체나 글을 쓰는 그 스타일이 그때까지 썼던 사도 바울의 스타일하고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많이 해요. 그게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학자들이. 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야기한 것처럼 두께만 놓고 보면은, 내용의 양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더 두껍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쓴 건 아니죠. 제자들이 쓴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근데 신약 성경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절반 이상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서 몇 장이더라? 16장이었나 해서 나올 건데, 사도행전에서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혹시 기억을 하나요? 루디아? 근데 이 사람이 있던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해서 편지로 쓴 책이라는 뜻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옥중에 쓴 편지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 4장 23절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동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무 쉬운 말씀이고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연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어려운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시국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평소에는요, 정신없이 학교를 가고요, 학원을 가고요, 그리고 학원들을 가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되게 바빠요. 그래서 일주일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고, 한 달이 빨리 지나가고, 한 학기가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청소년 때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는 그런 깊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개국한 이래에 처음으로 여유가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쩌면 되게 지겨울 거예요. 너무 지겨울 정도로 여유가 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좀 깊은 고민을,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인가?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자, 저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이 볼 때는, 우리 교회 중등부 선생님들은 정말 좋으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뭔가 질문을 하면, 성경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은, 그냥 믿어 임마. 그걸 뭘 물어보고 그래. 그냥 믿으면 돼. 의심하지 마. 그러고 대답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그냥 믿으래요. 그런 분들도, 그런 어른들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을 해봐요. 내 인생에서 교회를 가는 일이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건데 정말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좀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면은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전도사님께도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는 거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요, 지금 이 질문을 해결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물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가면은 더 바빠져서 생각할 시간이 없고,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확 열린 세상 문화와 여유와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기 아주 좋아져요. 저는 그렇게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어요. 과연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험난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때, 딱 지금 여러분 나이 때, 한 번씩 부모님하고 엄마나 아빠하고 싸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러냐는 이야기 해본 적 있어요? 전사님 해봤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 알아요.
엄마도 아빠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미 경험을 해봤던 시간이고 경험을 해봤던 문제들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라고, 힘들게 돌아가지 말라고 정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왜 모르는가? 말을 안 하니까. 말을 하세요.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야 알지, 말을 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건 조금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말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요.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지금 당장 본능대로, 말 그대로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고집을 막 부리다 보면은 딱 그런 사람이 돼요. 그 생각한 대로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정말 그래요.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가 좀 어렵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렵고 괴로운 고난의 시간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하기로 하고,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앞선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 나면 여러분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세 번째로 오면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다 보면은 손해도 보고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누구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 스트레스 풀려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이 품어라 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사실은 몰두하다라는 의미가 더 정확해요. 몰두하다, 몰입하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 몰두해라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당연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죄를 인간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만 당하는 십자가 처형 방법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성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나 당할 만큼 아주 사형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라 아주 부끄러운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포기했더니 나를 가장 비천한 존재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물론 학원은 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시국에, 이 어려움의 때에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깊이 고민을 하세요. 스스로 고민을 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 되는데 핸드폰 좀 그만 쳐다보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좀 묵상을 해보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시고요. 그 마음이 자라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한 가지만 성공을 해도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무조건. 이 하나의 답을 찾지 못하면, 반대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 실패,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실패, 이게 바로 답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말고사를 본다고 쳐요. 1학기 기말고사를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지를 막 나눠주고 뭔가 하나 더 줘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답안지.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시험이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직전까지는. 이제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해야지. 근데 갑자기 시험 보는 당일에 선생님이 답안지를 같이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시험이 어떻겠어요? 너무 쉬워져요. 부담도 다 사라질 거고, 지금까지의 그 마음이 어려웠던, 시험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평안이고 위로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안지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물론 봐요. 근데 답안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4월 6일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어서 잘 기억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뭐냐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군중이 모여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을 깔아놓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엄청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주변에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면 얼마나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금요일이 되면은 저주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야유하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태도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죽으러 갈 거, 그리고 이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질 거랑 침을 뱉을 거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군중의 무리에 누구도 있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거기 함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만큼 예수님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부담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예수님 앞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그 모든 이들을 위한, 단순히 죽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그 시험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시험이 예수님도 부담이 됐으니까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도 답안지를 받았거든요. 그 시험의 답안지를 이미 받았어요. 답안지를 알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어도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아프고 힘이 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과를 알고 있어도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받고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은 있지만 승리를 알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시험지에 답 적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답을 적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모범이에요. 표본이고, 그리고 바로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주간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형제가 아니라 바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마음, 세상을 따르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마음.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모두 포기하고 버려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는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마음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이에 대한 고민을 이 일주일 동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제일성도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이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오랜 시간을 들여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짧지만 광고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4월 7, 8, 9, 4월 10일인가요?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온라인 개강을 하죠. 온라인 개강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방학 숙제 아직도 혹시라도 마무리 안 지은 친구 있으면 숙제 마무리 잘하고 수업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찾아서 듣고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을 거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절제하고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는 한 주간 그 시간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은 어땠는지 조금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좀 핸드폰 줄이고, 이번 한 주는 핸드폰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많이 줄여보세요. 줄이고, 그리고 게임도 좀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요, 저희들이 찍었던 찬양 영상을 사실은 이번 주에 정리를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부활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에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혹시 아직 영상을 보내지 않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저 보냈습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자, 친구들과 선생님들 영상을 찍어서 꼭 보내주시기 바라요. 수요일까지 우리 부장 선생님께 개인 카톡으로 보내도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꼭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다 마쳤고요. 저희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4월 6일 네 번째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